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말씀을 계속 통독하다 보면 성경에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아예 주제를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오신 분은 깨달으셨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참 고난에 관한 본문이 많이 있구나, 또 본문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관해서 위로하는 말씀, 또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죠. 모든 것이 항상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사형통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서론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이 직접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실직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겉보기에는 다 좋아요. 다 갖춘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자녀들도 성공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우울하고 또 부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는 오늘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사람들도 진짜 삶의 환경이 어려서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데 마음에 뭔가 억눌려 있고 상처를 받아 있고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인데요, 봉사도 잘하던 분인데 오히려 그런 봉사를 하다가 실족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갑자기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잠수를 탄다고 하죠. 갑자기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정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뭔가 어떤 본인의 삶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또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떤 환경이건 또 어떤 우리 영적인 우리 속사람을 흔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날까? 우리가 좀 분명히 고난의 문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 원인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그 원인을 우리에게 있는 원인을 안다면 그런 원인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요, 또 어떤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긴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고난의 원인 중에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욥기를 보시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근데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실제적으로는 욥기에 계속적으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성토하고 욥을 윽박지르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다. 뭔지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욥에게 자꾸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은 암만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욥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전부 자신의 잘못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뭔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나중에 욥기를 할 때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자, 욥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가 욥기 전체를 다 이제 읽은 사람들로서 욥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흔히 인광보라는 한국 사람들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뭔가 잘못한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를 가져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잘못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당했을 때, 혹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가서 입 바르게 야, 너 죄를 짓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 찾아가서 너 고난 당했으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봉사 안 해서 그래 라고 윽박질르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원인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알지도 못하고 괜히 어떤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나는 그래도 고난 안 당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런다면 더더욱 큰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고난이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애매한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욥기가 너무 뚜렷하게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나 베드로서 같은 데 보시면 애매하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혹시 잘못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어떤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역시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원인 중에 분명한 것,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욕심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도망갔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요, 실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나라지만 또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점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점령하는 것이 그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수르는 아주 적군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원수의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생각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요나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런 거 상관없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하게 되면 또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요나의 친구나 가족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다 뺏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요나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 핍박, 이런 것들이 요나의 마음을, 요나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그래서 염려되냐면, 가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요나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말씀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있을 걸 알았어요. 요나가 전부 다 그렇게 뒤에 나온 것처럼 다 온 나라가 다 그냥 들썩들썩거릴지 알았는지, 아니면 그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 원수들이 복받을 것을 알고 도저히 가서 증거하지 못할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자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런 충분히 자기 생각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생각에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 다시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요바라는 그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 다시스는 재밌게 지도상 보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의도적으로 근처에도 안 가려고 반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보면 180도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죠. 딱 불순종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보면 화끈한 사람이에요. 적당히 근처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겠다 분명하게 마음을 먹고 거역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요나가 이제 거역하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냐? 왜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시지? 딴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딴 사람들도 아니고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망가서 편하게 다시스에 가서 편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두시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바람이 일어서 큰 폭풍이 나와서 배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배가 가라앉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곤란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5절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지요. 막 마음에 공포를 느끼게 죽겠구나 우리가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배에 그 물건을 버리는 것은 마지막인 거죠. 다 갖다 버릴 정도로 이제 살려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좀 뭔가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배가 요동을 치고 그러는데 깨지도 않고 그냥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일부러 성경은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요나가 진짜로 깊이 잠든 것도 있습니다만 이 육체적으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 사실 뭐를 보여주냐면 욥의 영혼이 이미 깊이 잠든, 정말 어떻게 주변의 어떤 일들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깊이 잠들어 있고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부러 기록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나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배는 요동치는데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 마음이 떠나서 몸까지도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에게 와서 요나를 깨웠어요. 요나를 깨웠어요. 가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깨웠는데, 자, 이제 요나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금방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풍랑을 만났는지, 왜 위태하게 되었는지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전 제비를 뽑는 것이 백발백중 맞는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요나가 문제의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혔어요. 예. 그랬더니 이 8절 말씀입니다. 아까 9절 말씀입니다.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일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요나는 딱 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그러니까 요나도 지금 위험한 거고, 사실 우리가 이 죄를 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교회나 또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어딨냐를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분명히 알고 있어.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그래서 나를 처리를 하면, 바다에 갖다 던지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원인이 제거될 테니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배가 지금 난파되기 직전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요나가 불순종해서 고난은 요나 개인적으로도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그냥 깊이 잠들 수밖에 없는 영혼의 침체에 빠졌느냐, 또 실제로 풍랑을 만났느냐, 계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원인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원인 제공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했을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뻔히 이것이 죄이고 잘못인 것을 알면서 불순종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분명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죄인데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고 그걸 하면은 세상적으로 좀 뭔가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어서 오히려 나중에 죄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그 결과로 그냥 신앙의 어떤 정말 메마름이 찾아와서 그냥 어떤 의심만 가득 생기고 그런 어려운 신앙의 고비를 만날 때도 영적인 침체를 당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분들한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 주의를 결석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 결석하기는 참 쉬워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결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은, 결석하면 안 될 것 같은, 결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딱 한 번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인교회를 다니다 미국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국제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면 미국 교회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실제로 저의 인생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요, 이제 다시는 안 다니려고 하는데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긴 했는데 한국 교회 다닐 때처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제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미국 목사님 설교 듣는 것과 한국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미국 교회 가겠다고 하는 성도님들 몇 분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저희 교회에 있다 상담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좀 다짐을 받았어요. 미국 교회 가셔도 설교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봉사는 꼭 하셔야 된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구경부처럼 가서 예배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니까 그거 하실 수 있으면 가시고 구경꾼처럼 미국 교회 다니려면 안 다니시는 게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상담하러 오지 마십시오.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한국 교회 다니시는 거 똑같이 더 잘하실 거면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 교회 가는 이유가 구경꾼처럼 가려면 가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나오냐면 그게 습관이 되면요. 그러면 신앙의 힘을, 동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그게 너무 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열심을 내라고 할 때 다시 열심 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그 고난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침체, 메말름 그것도 다 고난 중에 하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도 막 들고 아니면 하나님 계신 건 믿지만 정말 내 속에 역사하시네 하는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것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사실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우리 자신의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난 별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도 열심히 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요나가 그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망가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고 싶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범죄한 사람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예. 엘리야가 지쳤죠.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승리 이후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막 이제 딱 승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엘리야의 침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가서 그냥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넉넉하니까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했냐면 죽여주세요.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도 뭐 하죠? 로뎀나무에 가서 잡니다. 그냥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고. 하나님 피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물론 육체도 힘들었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서려는 모습보다는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계시면 좀 돌아봐야 돼요.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깨름직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잠자고 싶으면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불순종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도 틀렸어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생각 가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 하나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면요, 누가 맞는 겁니까? 내 생각 맞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고치려고, 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또 신앙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돼서 좀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모스 말씀을 아침에 봤는데요, 아모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합니다. 기근이 올 거다. 근데 그거는 먹는 것에 대한, 마실 것에 대한 그런 기근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의 기근이. 근데 왜 말씀의 기근이 올 거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정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메마름이나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일단 우리가 피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날 돌아보고 나서 잘못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요나서에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요나의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해주시고 또 다시 3장에 보시면 하나님 다시 말씀 주세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갔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끊는 거예요. 게을렀던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더 주님 앞에 충성되어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연결된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시편 43편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딴 데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시면 시편 73편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되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건 73편은 아주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 그러면 뭔가 웅장하고 항상 적극적일 것 같은데 이 시편 74편은 아주 부정적으로 시작해요. 뭐냐면 이 시편 저자가요. 인생을 딱 들어보니까 아니 저런 인간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니 사기꾼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먹어가지고 막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막 실족할 뻔합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그걸 딴 사람에게까지 막 이야기하고 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베푸셨다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집에서도 경건의 시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하지 않기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하면
불경스럽게 원망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니면 아유 교회 때문에 그래. 아니면 뭐 부모님 때문에 그래. 아니면 뭐 배우자를 원망하기 쉽죠. 때문에 그래. 근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물론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야죠.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당신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너무 후회할 때가 많아요. 제가 고백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용납을 못하면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막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그렇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잘못하면 이걸 이제 잘 말씀 안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안 하고 이것을 탁 얘기를 던지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뭔지 궁금하시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참 부족해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딱 나중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어. 딱 들여다보면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 했으면 되는데. 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아니면 사람들에게 너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아니면 그때 가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좀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나님과 잘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나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이, 저희들의 불순종이 때로는 저의 삶을 왜곡시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